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죠? 주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용감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약의 시인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 모든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날씨도 덥고 힘든데 여기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버티고 앉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땀 흘리면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 국수가 맛있다고 입술로만 립 서비스하지만 국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한 손길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 육수를 낼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아주 최고의 아주 국수를 대접할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가대 찬양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일 또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봐야 뭐 날씨도 뜨겁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데 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 아니요? 장례를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데 말이요, 뭐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위로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가서 가만히 가서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도 잘 몰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걸 우리 주님이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타종교처럼 어떤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종교에 귀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돌을 닦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아주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무려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한 번만 물어봐도 좋겠지만 3번씩이나 왜 물어봤을까요?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아무튼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러나 추측하기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 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걸 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마 그렇게 사명 갱신을 위한 3차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할 때 예수님은 2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고 3번째는 필리아 사랑, 즉 친구 간의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정말 고귀한 희생적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네가 정말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부끄럽지요. 3번이나 부인한 놈이 말이요, 감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의 전지성에 맡기고, 다만 제가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생적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자기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그저 필리아 사랑, 사랑에는 우리는 그냥 뭐 사랑하면 다 비슷합니다만 이 히브리 헬라어에 의하면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사랑이 있죠. 첫째는 필리아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 세 번째는 에로스 사랑, 네 번째가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필리아 사랑 이건 말하자면 친구 간의 사랑 아니에요? 형제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은 동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죠. 마지막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예수님은 처음에 두 번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또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필리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감히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했단 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세 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양을 먹이는 일,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자녀된 자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들도 있을 거라, 성숙한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구성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고 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말이요, 한두 번은 뭐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1년 365일 아니 평생토록 이 자기 교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의 사명이 다시 물고기로 잡는 그런 옛 직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탁한 소위 목양사업, 전도사업을 하도록 이 사명을 갱신시켜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도봉교회는 새벽 기도가 한 다른 교회보다 한 15분이 또 빠르더만, 그러니 적어도 한 3시 반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쉬운 거 아니라고. 한참 아주 꿀잠을 자는데 말이야 벨이 울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항상 뭐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육신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일에 수정 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 그래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신앙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그런다고 지키고 순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말을.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 말은 듣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끌려가지고 이 뭐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거 안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제5장 14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The love of Christ compelled me.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갔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의 이면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대개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프리카에 선교 가라고 해도 안 갈 수 없는, 누가 뭐 시켜서 가겠습니까? 희생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냉담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의식에나 참여하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이런 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는 뭐 진할로 큰 줄 알고 뭐 얼굴에 분 바르고 립스틱이나 바를 줄 알지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권리나 주장하고, 그래 시집가 가지고 이제 아이도 나보고 오줌과 똥을 떡주무르듯이 주물러 보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도 당해보고 그래야 그때 이제 과거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원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많이 발견하시고 깨닫고 언제나 이게 이 신앙생활은 사랑의 원리라고, 율법적인 원리가 아니고 의무적인 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리라고.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열심도 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와 봉사,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자원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하게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아직 미숙한 단계라. 사랑의 원리에 끌려서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내가 정말 효도도 못하고 못된 짓 다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나도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챙길 줄 알고 조카들에게 용돈도 좀 줄 줄 알고 말이야. 전에는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삐깎고도 높이 신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부모님의 사랑이든지 빨리빨리 깨달아야 교회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고 부모에게 또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중대한 목양사업, 전도사업에 앞서서 베드로로 하여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어본 것은 이 사역의 중요성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다. 이리 갑시다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또 봉사합시다 하면 봉사 가는 거예요. 체육대회 참여합시다 그러면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변명이 필요 없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 안 해도 뭐 걸어만 올 수만 있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시작. 모든 신앙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순교할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이제 전도와 목양의 사업을 하다가 마침내 베드로가 순교할 걸 말씀하는 건데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으나 그랬는데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령 뭐 사명을 받은 다음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거라든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라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그 따라가지 않은 거 다 자기 원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띄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 팔을 벌린다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들수록 자기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니지 아니하고 팔을 벌려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자신이 사용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육의 사람으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순교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명화 가운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코바디스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만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데 당시에 이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양떼들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 사도님 제발 이 로마시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단 말. 왜냐하면 선생님이 잡혀 들어가시면 저 짐승 같은 네로에게 이제 이 승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 이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처음에 베드로는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교인들의 간청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느 날 새벽에 로마시를 탈출하여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아주 찬란한 광채 속으로부터 호련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부르며 물은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유명한 소위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이제 로마를 탈출해 가지고 알반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 서 있는데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가니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구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참 후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없이 발길을 다시 돌려 저 로마의 짐승 같은 이 네로의 핍박 도가니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따르는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로마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서 자기 양들을 찾아가 일하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네로의 병사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장렬하게 최후의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내가 늙어서는 내게 띠를 띄워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저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는 것도 잘 믿지 않았던 그런 해이론자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의 흔적인 손과 발을 만져본 이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저 멀리 인도로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저 러시아에는 안드레가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요한을 제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전도와 목양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명한 순교자 박간준 장로님은 그의 유고 시 가운데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히고 사람은 죽어야 천당에 간다 라는 이 식구 뒷면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가 라면서 그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장로로서. 우리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또 우리 주님이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베드로의 장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자기 이 최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기록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그러면 말년에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하지만 요 옆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책, 은사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교회도.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자신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언제나 모든 책임은 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직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6장 17. 잠언 26장 17절.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길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예,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영락없이 물어제끼지. 남의 일 참견하지 말라.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좋은 점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노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타치하는 것은 아주 인간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부엌에 숟가락 숟까지 다 알아야 직성이 좀 풀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고 사실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교회 오라 그러면 누구 친구도 건면해가지고 데리고도 가고 못 온다고 하면 내 못 오는지 알아도 보고 그래야 될 건데 미국 사람들은 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고 끝나는 거지. 왜 못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뭐 때문에 안 오느냐 그래도 가야 되느니라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아무튼 타인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란 말이야. 목사님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전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게 베드로가 장차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걸 말씀했는데 저 사도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야말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게 한다고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예수님의 답변이. 한 사람 비교하지 말라. 이 비교의식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아주 저질적인 방법이라. 아무개는 뭐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 아무개하고 자기하고 다른데 뭐 공부 못하면 다른 면을 잘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공부만 잘해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그 나라 망한다고. 공부 잘한 사람들은 공부로 열심히 하고 또 운동을 잘한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음악을 잘한 사람들은 또 음악의 길로도 가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손들 이 은사, 기질, 성품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본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돼. 저는 뭐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별로 없고 해준다고 해도 그저 객관적인 조언 정도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최 목사는 기질이 문과 같습니까? 이과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문과 같습니까? 이과 같습니까? 예. 아무튼 문과가 더 많은 것 같아 소리가. 그런데 나는 이과를 지원했다고 공대를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마 저는 문과 쪽으로 계속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가 문과 가라지도 말한 사람도 없고 이과 가는 사람도 없고 그저 나는 취직 잘 되는 학교가 어딘가 그것만 앞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은 분명한데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산 아래 모든 나무들이 많은데 단 한 개의 나무도 같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그저 칭찬해주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게 우리 교회 갈 일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가 똑바르게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 잣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신앙의 원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져 온 것이 그렇게 고차가 됐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책망이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방법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소명을 새롭게 하고 사명감을 다시 감당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넣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힘써서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조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끝까지 살 것인가, 그런 오해가 퍼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24절, 25절.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여기 바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즉 사도 요한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자신을 마치 제3자로 놓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의 겸손한 자세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기록했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목격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고.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아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모두 다 기록된 게 아니죠. 우리가 20장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지, 무슨 병 고치는 것 그런 게 목적이 아니. 교회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 그런 건 하나의 수단이었지, 진정한 목적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면 살릴 자는 살리고 고칠 자는 고치고. 전에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장로님 처남이 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대요. 그래서 고향에다가 묘자리까지 다 봐두고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처남 나보고 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냥 많이 그래서 같이 자기 누이하고 같이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이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도 한번 했는데. 자기 담임 목사도 있는데 어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낫게 그래도 후에 만났더니 목사님이 내 병 고쳐졌다고. 목사님이 여보시오, 감사하긴 뭘 감사하냐. 하나님이 고쳐준 거지 무슨 사람이 그걸 고치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살리는 것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는 거지 무슨 사람이 고쳐주는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병은 곧 죄의 병이고 우리 영혼의 병인데 사실 이 병은 암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죄 용서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졌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 죽은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은 암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예수님이 표적도 행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신 것이고 그걸 성경에다 필요한 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죄덩어리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과 인격에 깊이 물들이고 이 박혀있는 이 죄성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이 얼마나 이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이냐는 말. 그게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들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고치는 이 구령기관입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병 낫고 무슨 형통하고 그런 것은 부수적인 산물일 뿐,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3번째나 반복한 거예요. 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 오늘 우리 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하게, 전도자들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십시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집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 관한 이 중대한 문제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영혼도 잘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인생, 아니 물질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인생, 육체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 인생, 이들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분도 세워주신 거고 일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들인데 능력 있는 전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권석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선언한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사랑에 끌려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믿음의 행동과 섬기는 행동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형통과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취하며 걸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권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인 줄 알고 이제 정말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 새 찬송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